오늘 죽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망신당했던 경험, 창피를 당했던 경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잊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험 아마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합창 동아리의 학생 지휘자였습니다. 연초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제가 신입생들에게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심한 감기가 들어서 그만 고음을 부르다 이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용어로 삑살이라고 하지요. 학교 강당에 가득 앉아있던 사람들이 웃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고 무대에서 노래를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학교 캠퍼스에서 신입생들이 사람들이 웃는 것만 봐도 마치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뒤로 제가 무대에서 단 한 번도 떨지를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창피했는데 내가 앞으로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나 하는 담대함이 생겨서 그 뒤로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사람 앞에 서는 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기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저를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 목숨을 건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골리앗도 이긴 용사 다윗이 침 뚝뚝 흘리고 벽에 그적거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겨우 살아났죠. 다윗도 처음에는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흑역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인생의 쓴맛을 본 그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끄러운 경험을 잊어버리려고만, 지워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흑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여러분, 이때 대부분 인생의 부끄러운 경험, 흑역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예전에는 싸이월드의 글들,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SNS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감수성 터지는 글도 이때 대부분 다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가끔 싸이월드 들어가서 옛날에 본인이 쓰신 글들 본 적 있으십니까? 손이 그냥 오그라드는죠.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애를 하면 SNS에 올리기 바쁘다. 헤어지면 그 글 다 지워집니다. 또 친구 누구랑 좋으면 어디 갔다고 그렇게 자랑의 사진과 글을 올리다 안 좋아지면 싹 지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연예인들만 봐도 SNS 잘못 사용해서 언론에 망신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이 시대는 이처럼 부끄러움에서 배우기보다 부끄러움을 지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에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부끄러웠던 역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어른도 세상에서 다윗처럼 망신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직하는데 나는 백수 생활이 길어져서, 수험생 생활이 길어서 애가 탔던 경험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동기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떨어져서 부끄러웠던 경험들. 회사에서 회의하다 후배들 다 보는데 직장 상사에게 깨져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경험들. 또 사업하다 크게 망해서 누가 알까봐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인생의 쓰디뜬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망신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만난 다윗은 이제 어디로 피합니까?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굴 하면 무언가 대단한 곳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아둘람 굴은 그런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굴은요, 죽은 자들을 묻는 무덤이었습니다. 굴에 시신을 싸서 두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신 살은 모두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굴이 넓어요. 굴 옆에 조상들 뼈도 있어요. 그 죽은 사람 뼈가 이제 남으면 그 뼈를 조상들의 뼈로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누가 죽으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조상들에게로 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뼈를 이 굴 안에 있는 조상들의 뼈 있는 대로 옮겼다는 표현인 겁니다.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산자들이 잘 가지도 않는 무덤, 굴로 도망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코가 석자고 자기 도망가기도 바쁜데 가족과 형제들이 자기에게로 도망쳐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혈족은 발붙일 곳이 없도록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사시대 말기 사울이 왕이 된 왕정 초기의 시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밖으로는 적이 자주 쳐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혔고 안으로는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나라에 힘있고 가진 것 많은 자 중심으로 사울이 나라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힘없는 사람들은 외부의 적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동시에 내부에 같은 민족 중에서도 힘있는 자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환난당한 사람, 빚을 가득 진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들은 사울 체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수가 남자만 400명 정도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 4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변화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그들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내가 죽네 사네 하는 문제로 씨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교회 봉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 직장 일도 해결 못해서 끙끙대는데 봉사하라고 하면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 그 봉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데 더 힘들라고 주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 봉사라도 해야 어디 도망 못 가고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섬기다 힘들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힘드셨는데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고 오래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병간호하시다가 어머니도 아프셔서 어머니도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학교에서 합창단의 학생 지휘자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 합창단이 120명이 넘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자리였어요. 또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뽑혔는데 청년부 회장은 1년 내내 교회에서 거의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졸업도 준비해야 하고 집에 부모님은 아프신데 저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계속 왜 이런 일만 맡겨주시는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나고 보니 그 사명의 자리가 저에게 짐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아마도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저에게 경험케 하셨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을 맡기로 다짐하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인생에서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자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3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신과 함께 피난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모압입니까? 다윗은 사실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옮기죠. 그곳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다윗 왕의 외갓벌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숙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리 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해왔습니다. 형들 7명 다 제끼고 본인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도 본인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미친 척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는 자리, 인생의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 헤렛 수풀에 거합니다. 요새에서 나와서 수풀에 거합니다. 수풀은 적이 쳐들어오면 피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다윗 한 명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아둘람 굴이 죽은 사람들만 있는 무덤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감싸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다윗을 죽일 무기도 쥐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돕는 사람도 죽이고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일 무기입니다. 왕이 손에 단창을 쥐고 회의한다는 건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런 협박 속에서 신하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사울 곁에 도열해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울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다윗이 곧 잡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어 무덤 굴에 있는데 사울은 지금 높은 곳에 앉아 있고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신하들도 함께 있고 그의 손에는 무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울이 지고 사울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있던 에셀나무 아래는 앞으로 어떤 곳이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13절입니다. 그의 뼈를,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에셀나무 아래는 앞으로 사울이 죽을 장소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무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생명이 있는데 사울은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또 사울은 지금 무기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손에 있는 무기로 자결하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중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의 천천만만 노래 하나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여 무기를 들었는데 그 질투와 그의 무기는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본인을 죽게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냄새 때문인지 사울 주변에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만 남습니다. 9절의 말씀.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도액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다윗이 놉당으로 도망가서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 거기 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본 겁니다. 자기만 모른 채 입다두면 참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울의 사울의 총애를 받기 위해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도액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신의 출세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명령합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명령에 도액은 신하들을 이끌고 놉당으로 가서 제사장 85명과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에 없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이 이끈 대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다스림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피바람이 불던 놉당에서 오직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쳐와 사울이 행한 일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20절의 말씀.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사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로 다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에게는 죽음이 역사하는데 다윗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사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으면 미움과 죽음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공동체에 웃음꽃이 피고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사울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다윗 때문에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한번 불렀다고 지금 이 흑역사 그 부끄러움을 지우겠다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만 죽이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입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나라 안에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뭡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보다 더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소변을 보고 침을 뚝뚝 흘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자신을 그 지경까지 몰고 간
사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망신당한 흑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은 아마도 우리가 매일 느끼는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야근에서 아침에 눈이 잘 떠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생명인 자녀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출근하는 가장의 마음. 저녁에 퇴근할 때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도 아이들이 또 아내가 알면 걱정할까 봐 집문 열기 전에 한번 웃고 들어가는 그 마음.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교회 일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 교회에서 자존심 조금 상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챙기며 품은 사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시편 57편에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지금 4절까지는 사울 때문에 도액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도망자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아마도 아둘람굴 초기에 홀로 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자기에게 오면서 그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연민, 자기 아픔을 묵상하는 억울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겠노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어느덧 동틀녘이 됩니다. 광야 저 끝에서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빛은 빛 중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그 새벽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사람들은 그 빛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빛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자신과 아둘람굴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사람들도 지금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사용하셔서 사울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확정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대안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지금 모습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거의 죽은 것 같았던 다윗이 아둘람 무덤에 갔고 거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임재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둘람굴 같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또 다윗이 아둘람 무덤에서 한 고백,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깨트리시고 언제 부활하십니까?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맛보는 생명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새벽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